갈망에 능력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달려도 곤비치 않고 아무리 걸어가도 어떠한 행보라도 어떠한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산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피곤치 않다면 여러분 그 비결을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뒷부분에 이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멘.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성경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 보면 but,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한 시간을 통과하든 but, 그러나 오직, 그러나 여기는 오직으로 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그러나 하기 직전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많은 경우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내 인생은 역시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택하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환경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길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그냥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 코너로 몰리다가 하는 수 없이 그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일상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오직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그것을 입혔고 또 그것을 계속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이것을 one thing, 영어로는. 그래서 one thing 무브먼트가 전 세계 가운데 역사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신앙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왜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신부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렇게 준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부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기 앙망하며가 나오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앙망하는 것, 그 오직 한 가지를 계속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갈망이 그 기초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극대화돼요. 갈망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깨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사로잡혀 집중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집중력이에요. 그 상태를 다윗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정적으로는 부모가 버린 상태입니다. 시편 27편을 잘 읽어보세요. 내 부모도 날 버렸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자기를 대적합니다. 실제 전쟁이 역사됐고 군대가 애워싸는 상황에 공포와 두려움이 역사되는 시간에 그는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따 마칠 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편 27편 4절은 우리의 믿음의 원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갈망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망은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오직 한 가지, 원띵을 추구하는 삶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향해 우리를 집중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요즘 원띵 하는데 이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은 청년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다윗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한 가지에 주목하고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한 가지를 집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원팅의 분위기는 소극적이거나 혹은 수동적이거나 힘이 없거나 세상을 기피하는 도피적 성향 혹은 감정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나라 왕이면서 자기의 장인이면서 자기가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최고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자기를 쫓았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전에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명장으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적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러한 시간 가운데 내적 치유를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 중보기도 세미나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보기도 할 줄 알았고 부르짖을 줄 알았고 그는 훌륭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내적 치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도 내적 치유를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를 합니다. 저희 부부가 내적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내적 치유와 함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축사 사역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거고 중요한 거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내적 치유 붐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운데. 내적 치유에 대한 지식이 신선했고요. 그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강사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적 치유. 그래서 모든 걸 다 막 그냥 끄집어내야 되는 막 여러 종류의 내적 치유가 역사됐고요. 그러면서 축사 사역이 굉장히 제가 청년 때부터 한국교회 가운데 편만하게 활성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적 치유에 대한 지식과 원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국률 안에서의 그 계획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내적 치유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제한되어지고 믿음의 행동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내적 치유 지식에 스스로를 가둬두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못 들여요. 인생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과거의 멍해가 진짜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치유가 필요한 나의 감정 상태, 또 과거로 얼룩져진 나의 생각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바를 갈망하며 극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갈 때 그때 그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가 치유되고 멍해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는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옵니다. 내적 치유 지식에 갇혀서 수동적으로 그저 그냥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좀 만져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맞는데요. 그게 맞아요. 제가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성 중에 제가 몇 개 발견한 것은 찬양 시간에 찬양도 못해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찬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죠. 오히려 내가 치유가 필요하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쏙 들어가서 자기와의 씨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바른 원리와 방법에 따라 너무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사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예언적이고 계시적이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원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가 예언적 교회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더 갈망하는 교회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움직여 찬양해야 돼요. 근데 생각으로부터 다 묶여 있어서 의지까지 묶어놓고 그냥 소극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금 내 생각에 있는 상태, 내 감정 상태 스스로 해결하려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 20대 전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지독하게 그렇게 살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자유케 된 줄 아십니까? 제 삶 가운데 지속적인 추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갈망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찬양의 라이프 스타일을 매일매일 극대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도 찬양을 많이 했고요. 즉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인 예배 가운데 내가 여러분 예배는 의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주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늘 가기 싫어 아니면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몸이 좀 이래서 그럼 안 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내 의지 안 들으면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끈을 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는 없겠죠. 자, 다들 충만한 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너무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한 예배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진짜 온전하게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지금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이후로 계속 그 갈망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더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사역이든 무엇을 끊어내도 어둠에 관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물론 그것을 자유케 하는 거지만 그쪽에 너무 어둠에 포커스 맞추는 시간보다 그것도 필요하고 꼭 필요할 때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삶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의 그러한 빛 가운데 그것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향해서 책망할 때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악한 영이 쫓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기도 시간에 그래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부분이 아직 치유가 안 돼서 들은 건 많거든요. 공부한 게 많거든요. 상담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가 내적 치유를 집사람이랑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축사가 일어났는데 진짜 치유받기 전에 얼굴이 시커맸는데 치유받고 나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혹은 한 1년 지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얼굴이 시커매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적인 갈망, 그것 때문에 많은 죄들이 들어왔고 많은 자기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들어온 것이고 치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본질적인 갈망의 성향 자체가 아직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치유나 축사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기만 해도 훨씬 더 치유와 축사가 빠르게 역사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 예배자가 되면 치유와 축사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끊어지고 또 그 치유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이 다시 도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함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갈망의 성향 자체를 바꾸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견고한 진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치유 사역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중증이죠. 오랜 시간 치유하고 상담하고 끊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중증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중증이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중증 환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랑 씨름하면서 환자복을 입고 이런 말 있잖아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환자 복고 오래 있으면 진짜 환자 된다고. 그 분위기가 환자를 만드는데 자기가 내적 치유에 대한 지식은 바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너무 그 틀에 가둬두다 보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서서히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 즉시 치유할 때도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그 내적 치유의 스텝 바이 스텝 있잖아요. 단계 그거에 나를 가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약화됩니다. 왜 스스로 환자가 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안에 먼저 나를 묶어서 내 의지가 묶여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쏟을 열정과 시간이 있으면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아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너무나 현실적인 환경 가운데 가장 초현실적인 원띵, 그 한 가지를 구하는데 성공한 예배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악의 환경인 전쟁터,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오직 한 가지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강렬한 갈망의 분출이면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떠한 시간에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열쇠를 오늘 받아가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네, 따라합시다. 더 갈망. 아멘.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도 심지어 전쟁이 치료함과 군대가 대적하여 애워쌈도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다윗의 삶 가운데 고도로 훈련된 집중력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속적으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 육 자체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되어 버린 거예요. 이러한 체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고 그것을 구하리니의 구하리니는 히브리 말로 바카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찾아내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확장 해석하면 특히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추구하다, 간청하다, 묻다. 오늘 주제인 갈망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앙망하며 이 앙망하면은 히브리 말로 하자입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하자 하셔야 됩니다. 앙망하면 하게 돼 있어요. 이 뜻은요 바라보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시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함으로 주시하는 것을 말하죠.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종교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보다 비전을 보다 예언하다라는 뜻이 여기 있고요. 이 구절은 이따 마지막에 풀 것입니다.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요. 이 4절에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다윗의 선택이 갈망이 나온 다음에요.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이 오직 한 가지를 구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머무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마음은 그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전 존재를 다해서 그의 육체는 지금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감정은 폭풍과 칩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따라가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도 처복종되어지고 그의 감정 상태도 시편을 보면 초반절에는 굉장히 격동하지만 뒤에 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이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전쟁터에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중심으로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는 이렇게 연결된 상태, 이 영적 상태를 어떠한 시간에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손으로 주는 그 무엇을 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그분의 얼굴을 많은 시간 대면하고 친밀함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손으로 주는 어떤 기도의 응답 그거 하나님 주기 원하세요. 자녀들이 배고픈 거 원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거 원하시죠.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 원하시죠.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복구되는 거 원하시죠. 새해 더 잘 되는 거 원하시죠. 한 해 동안 실수한 거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기 원하시죠. 네, 뭐 이렇게 어떤 그 유튜브에 영상 하나 보니까 실제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달리기 선수가 굉장히
이제 1등 우승 후보였는데 아주 유력했는데 달리다가 이게 다리에 쥐가 났는지 그냥 쩔뚝거리면서 그냥. 근데도 끝까지 그 지점까지 가려고 다들 이미 들어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관중석에서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관중석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안전요원들이 막 말리는 거죠. 그랬더니 막 뿌리치면서 내가 제 아버지라고요. 그러면서 뿌리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다리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이게 흑인인데 막 엉엉 울어요. 막 그 아들을 등치도 이런데 그냥 아버지가 옆에 와서 딱 붙자마자 더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아이를 끌고 끝까지 꼬리니 전까지 가더라고요. 예, 참 감동적인 실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요거보다 이걸 포함한 많은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바로 아까 말한 이 얼굴을 구하는 상태는요, 바로 이러한 마음은 두 마음이 없는,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실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없는, 우상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망은 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원석 그대로를 가지고 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깎아야 되죠. 다듬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모세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본질이 컸어요. 격차가 컸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면 할수록 그 격차는 벌어져만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바 그 동기를 오늘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력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적인 갈망의 동기를 두고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응답들 받잖아요. 그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에게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잘못된 믿음 체계입니다. 갈망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도도 믿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은 그 갈망의 원석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더 갈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어둠의 일, 사단의 왕국에 해당하는 일들을 지식이 없어서 혹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적 욕심을, 그 갈망을 따라 더 갈망하게 되면 그러한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의 흐름을 따라 그냥 둥둥둥 떠다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헤엄치고요, 그뿐 아니라 많은 경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갈망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표준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육체의 욕망은, 디자이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디자이어는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갈망을 가져야 될지 나오는 거죠. 어디와 연결돼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갈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 나옵니까? 예, 성경 말씀이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월은 살같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이러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 갈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갈망을 제한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양심이 무뎌져서 대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내가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갈망의 성향이 내 안에 셋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을 다시 가지시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치유나 축사를 받아도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영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극대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갈망이요, 내 혼의 지정의에 영향을 줘서 다시 이전의 갈망의 성향을 따라 만들어졌던 내 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갈망 가운데 다시 셋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아니, 축복을 받고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요, 뭘 항상 더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상 만들지 않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뭘 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갈망하지 않으면 그 시간의 흐름의 물결을 따라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요. 때가 악합니다. 이 흐름이 너무나 거세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더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갈망하는 사람 안에는 금송아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더 갈망하는 게 없었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만 갈망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죄송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것은 죄송하지만 탐욕입니다. 아멘. 성경적이면 아멘 합시다. 결국 그것은요, 금송아지가 되어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내 자녀들도 그 금송아지를 부모 때문에 섬기게 돼요. 왜? 그 환경 가운데 항상 자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자녀 자체도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갈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의 소욕을 채워줄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들을 향한 모세가 세웠던 대책은 바로 원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 사건 뒤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이후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기 앙망하는 아까 바카시, 한 가지를 구할인 했던 그 구할인이의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오직 앙모하는, 즉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익숙한 진에서 떨어지겠다고요. 여러분이 연말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숙했던 나의 패턴에 좀 떨어져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십시오. 회막,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갔다.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의 역사, 그걸로 인해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했죠.
그걸로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바로 바로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로가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입니다. 출애굽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된 거예요. 출애굽될 때 그들이 금과 은, 보화들을 다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건강했다고.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연말 또 이제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 데서 시온영광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 일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이것은 강력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보혈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아론이 금가락지를 다 걷었단 말이죠.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도 이 금은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 가운데 다른 성향의 욕구, 갈망을 가지고 그 길로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그 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로 금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사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의 모든 금은 뭘 만드는 데 쓰여요? 성막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금을 그들이 자원해서 물론 그 뒤에 성막을 만드는데 또 나머지 금이 쓰입니다. 근데 안타깝잖아요. 먼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돌이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갈망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향해 우리를 집중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집중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할 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무엇에 갈망을 가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우상을 만들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금고리를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백성이 두려운 나머지 한술 더 뜹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아론은 한술 더 떴어요. 그래,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출애굽시킨 너희 신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여호와다라는. 참, 그런데도 아론을 쓰신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자비로운 하나님. 가끔 인간적인 생각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네. 이해가 안 될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요. 아멘. 모세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래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 우상을 만들었는데 큰 죄라고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갈망들은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금으로 자기 신을 만들고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를 만드는 것에 헛된 열정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크리스찬입니까? 모세의 갈망은요, 달랐습니다.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공격이 역사돼도요, 그 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공격하는데, 불평하는데도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났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여주인, 부인이란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 마르다는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요, 아람어로 그는 거역적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거역하는 것, 반항하는 것,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있죠. 마리아는 다를 것 같죠. 마리아는 헬라어로 높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히브리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단어는요, 반역, 반항의, 쓴,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거역하는 반항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타고난 인간의 천성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지속적인 갈망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갈망의 태도가 엄청난 변화를 마리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배자 마리아라는 보석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닮기 원하는 거죠. 신약의 원땡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원석을 깎고 다듬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이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기다림은요,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호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호감은 갈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죠. 그러나 금세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호감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기다림도 사랑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아멘. 사실 사랑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계시죠? 그렇다면 제발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갈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갈망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갈망의 동기를, 성향을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 정금같이 단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불순물들을 올라오게 하고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갈망은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하나됨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고 결과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할 때 앙망한다라는 단어, 앙망하다가 히브리 말로 카바입니다. 카바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그냥 한번 불같이 앙망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하면 교회 와서 주일날 찬양할 때 막 앙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연장선상에서 매일매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망하다는 뜻인데 또 뜻이 하나 더 있어요. 함께 묵다란 뜻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꼬아서 먹는 거. 우리나라는 이해하기 쉽죠. 새끼줄을 꼬으니까. 예. 그래서 함께 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앙망하게 되면 앙망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갈망은 돌파와 변화, 그리고 성장과 새롭게 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 갈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을 때 얻으리니는 히브리 말로 하라프입니다. 이 하라프라는 단어는요, 싸기트다, 좋죠? 예. 새롭게 하다, 그리고 뚫고 지나가다. 여러분, 아가습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너무 춥죠? 바람이 그냥 우리 살을 애리게 지나가죠. 막. 예, 차가운 겨울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앙망하는 자에겐 늘 봄입니다. 계속 새로운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발하다는 뜻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뚫고 지나가다, 돌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변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갈망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극대화되면요, 이것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기에 앙망하며가 아까 히브리 말로 하자란 뜻이었죠. 몇 가지 뜻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려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스토리, 또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그러한 수치, 면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그 끈질긴 가나안 여인을 보면 됩니다. 혈류병 걸린 지 12년, 12회를 이 혈류병으로 앓았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대요.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이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고 치료를 받습니까? 근데 아무 효험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악화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가진 이 놀라운 말씀. 어떤 이들은 갈망하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의 갈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특별한 갈망이 이 연말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갈망하세요. 기도했던 것, 소원했던 것 다시 꺼내서 갈망하세요.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갈망이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갈망을 여러분이 극대화시키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의 갈망은요, 마치 이 여인을 향한 예언과 같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앙망하다라는 단어의 비밀입니다.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유명한 사역자한테 안수를 받지 않아도, 예언을 듣지 않아도 자기가 갈망하는 것이 점점 극대화되면서 이것이 믿음화되면서 그의 갈망 자체가, 갈망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열방의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예언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언입니다. 옷자락만 잡으면, 성경에 나와요.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옷자락만 잡으면 돼.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난 나아. 옷자락만 잡으면 난 나아. 그래서 앞에 군중들이 밀치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욕하는 것, 제자들도 이 부정한 여인 뭐냐고 괄시하는 모든 것 뚫고 들어가서 자기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시는 예수님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저 옷자락만 잡으면 돼.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난 나아. 그 갈망이 극대화되어지고 자기에게는 예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잡았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그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 응답을 끌어오는 믿음, 그 믿음이 되기까지 갈망을 극대화시켰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내년을 향하여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놓고 기도 중이시라면, 또 가정에 어떤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다면, 아니면 이때까지 갈망하고 기도해왔는데 점점 여러분의 소망이 약화되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갈망을 극대화시키세요. 오히려 갈망을 극대화시키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그 오직에 해당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하던 것을 내가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계속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들어가십시오. 아멘. 이 믿음은 그녀를 행동하게 했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으심, 치유받는 권능을 끌어당겨 응답이 임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자기 몸으로 즉시 깨달았다. 예수님도 옷장만 잡았는데 멈춰서 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갈망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갈망은 예언적 기름 부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소망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 역시 갈망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시험했죠. 면박을 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먼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갈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치도, 거절감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좌절도, 혹 어떤 이들이 올 한 해 어떤 죄를 짓고 회개 다 하셨죠? 회개는 했지만 아직도 수치심과 정죄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방편은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망을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갈망을 극대화시키십시오. 오늘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믿어 의심치 않는 예언이 되게 하십시오. 행동케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갈망의 동기를 오늘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분들 아멘 합시다. 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질 만큼 우리가 갈망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 갈망을 극대화시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갈망합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여러분의 갈망하는 바를 오늘 극대화시켜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해를 그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믿음, 그 기름 부음 능력을 끌어오는 그 믿음이 되기까지 주님 나의 갈망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크게 하나님 갈망합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끈질기게 나의 수치심, 정죄감, 두려움, 모든 낙심을 뒤로하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갈망하며 돌파하며 나갑시다.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의 가정 안에 있는 기도 제목과 갈망을 가지고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그러한 진로 내가 갈망하는 바를 극대화시키세요. 여기 중보자들이 있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통일과 성교한국을 향한 갈망을 오늘 극대화시키십시오.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뉴스가, 사람들의 말이 나의 갈망을 꺾지 못하게 하세요. 쓰러진 나를 채우고 믿을지어다.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소리야 이름 예수 어린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